반갑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 부르십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무엇을 하든지 자복과 내려놓음의 정결함으로 임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자복과 내려놓음의 정결함으로 임하게 하소서. 물두멍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일종의 큰 세숫대야입니다. 구체적인 크기나 모양, 제조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키오르라는 원어를 생각해 볼 때 둥글다라는 의미이니까 둥근 모양의 대야 또는 욕조였을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막 뜰에 둡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사역을 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하는 겁니까?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겁니다. 물두멍의 1차적 의미는 실제적인 위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앞서 나왔던 분향단의 의미는 기도인데 물두멍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의 물은 먼저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쏟아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연상케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주님의 보혈, 물은 보혈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한 물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 5장 6절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함을 이루는 것인데, 이 정결함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은 첫째, 내게 묻어있는 또는 쌓여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으로 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드러난 죄인이라는 이 말이 참 좋은데,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은 저는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드러낸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인이기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씻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정결함의 실천, 내려놓는 것이지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결함의 실천은 곧 자복함과 내려놓음입니다. 이는 대속의 은혜가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아직 완전한 성화에 다다르지 못한 과도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같은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합니다. 결국 내 죄를 계속 자복하며 계속 발을 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즉 주먹진 손을 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뭡니까? 교만이지요.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내 힘으로 어거지로 하는 일들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고 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30장 전체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30장은 제사장 위임식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성전 기물이나 규례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오지요. 분향단, 속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 의미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 감사, 정결이지요. 정결은 말씀드린 대로 자복과 내려놓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자입니까?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연히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취직해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뭔가를 했으면 성공해야 합니다. 이 일들 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준비 과정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로 달라지는 겁니다. 화요 보시고 한 번 더요. 기도, 감사, 정결, 자복함과 내려놓음.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화요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녀를 기르는 일도 양육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사역이든 세상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우리 자녀의 일이든 그 어떤 일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결함을 위해 자복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도 무슨 일이든 범사의 기도와 감사 그리고 정결함으로 임하는 제사 되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